우리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고 묵상이에요. 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내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고백이죠. 책 중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인데 어떻게 생각이라는 게 구체화되고 만들어졌는지 나오는데 그 중에 되게 동의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여지지 않은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옛날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은 항상 어디에 집중했냐? 보이지 않는 힘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뭡니까? 명상을 해요. 명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뭐예요? 성공과 미래와 성취를 위한 집중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제거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환경과 시간도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성공과 성취와 목표를 향해서 뭐예요?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뭐 전 세계 대단한 회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이라는 회사잖아요. 구글은 달라이 라마라는 묵상의 대가를 초청을 했고 지금도 자기 명상의 대가를 초청했고 지금도 구글에서는 명상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명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엘리트들도 이런 보이지 않는 힘에 집중하는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은 중요하잖아. 뭔지 몰라.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히니까 못 쫓아갑니까? 눈앞의 것만 쫓아가요.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의 거 뭐예요? 물질, 환경, 상황 막 쫓아가. 그리고 내 시각과 생각을 사로잡은 뭔가 갈등 위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낙심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딱 가지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사로잡혀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죠.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권사님이. 누구한테? 또 다른 권사님한테.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 또 어떤 집사님은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뭐 퇴직해가지고 한 삼성전자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퇴직을 하니까 목돈이 좀 생긴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 권사가 사업하는데 네가 투자해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안 믿어졌대. 근데 목사님이 한 달 정도 계속 메시지하면서 네 성도를 돕고 해야지 투자해라. 그래서 코로나 때 한 3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망했어요. 자, 제가 이 두 분을 딱 만났는데요.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다락방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생각이 있어요? 상처, 원망, 분노. 응? 그러다가 자기가 복음을 못 누리나 봐요. 좌절. 자는 오직이 아닌가 봐요. 죽이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복합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24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에 사로잡혀서 더 큰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다가 올바른 치유의 응답을 못 누리면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들이, 흑암의 것들이 계속 반복돼.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도 이번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일이 있었는데 저 글 하나 썼다가 댓글로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댓글을 쭉 읽는데 저도 모르게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제 생각이 막 화도 나고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분은 제 댓글도 다 봤을 건데 제 다락방 밖으로라는 카페에다 글을 썼거든요. 근데 한 130개 댓글이 달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막 제 인생을 막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쭉 보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대부분 다 좋게 봐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저녁에 침대에서 싸우면 저는 반드시 잠듭니다. 되게 저는 진짜 머리가 되면 자는 사람인데 막 그거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심장 그러면서 잠을 막 뒤척이는 거예요. 별 생각 다 들고 그래서 이럴 수 있구나. 그때 제가 자 보십시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딱 중요해요. 뭔가 내 한계,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딱 만났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야 시끄럽지, 생각이 복잡하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렇습니까? 네 세상에 그 소망하냐? 사람이 네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냐?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 그래서 묵상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자, 성경에 제가 시편에 수많은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표현해요. 자, 시편 63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리고 시편 71편 24절에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게 기록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묵상의 결과는 내가 정리하고 집중하는 그 복음이, 정리하고 집중하는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언어가 돼야 돼요. 뭔가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을 정말 둘러싸고 무너뜨리고 하려고 할 때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뭐합니까? 시편 62편 5절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면서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뭐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뭐예요?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언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하루가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날 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막힌 문을 여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에 집중한다니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묵상의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삶으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